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회당이라는 공동체 안에 그 장소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읽고 각종 그들의 공동체 모임을 하는 구약 시대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시대에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종교 행위를 하였고, 또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육도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회당에서 예배를 또 드릴 때에 바울이 이곳에서 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회당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그들에게는 이미 메시아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하여서 궁금해했고, 그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 구약의 창조주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의 소행도 참으셨지만 그 이후에도 450년간 돌보셨고, 사사를 끊임없이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사사 다음에는 왕제도를 보내셨고,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합하게 여기셔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이제 구약을 넘어서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러, 오늘날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로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을 너희가 믿어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22절 40년간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말하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겠다라는 내용. 두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을 내가 앞으로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세 번째로 다윗의 후손에게도 나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겠다. 네 번째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다섯 번째로 그 계보가, 그 후손들이 범죄할지라도 나는 그 계보를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버리지 않겠다 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의 후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면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이 대를 쭈르륵 나오면서 누가 나오냐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마테오는 이 족보를 나열하면서 그렇게 설명했어야만 했었을까요? 바로 구약의 그 약속의 다윗 언약의 흐름이 바로 이 예수다, 이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시대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언약의 그 성취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하신 이사야 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더라.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더라. 그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아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고대하고 연구하고 힌트를 찾고자 했고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열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태가 적어놓은 그 뿌리, 그 단어만 봐도
이거 분명히 예언한 말씀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구약을 읽으면서 봤던 그 힌트들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그 알고 있는 너희들이 가장 그렇게 원대하고 고대하면서 바랐던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압축하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압축하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야 할 대상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인간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심판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느냐? 그가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이들처럼 똑똑한 구약을 전공하여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예수를 깨닫게 된 거죠. 예수를 드디어 이 구약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도 이야기 들었고, 어쩌면 예수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같은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뭐 했습니까? 예수를 깊게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AD 34년부터 AD 37년까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보면은 회심한 다음에 한 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게바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추측하건대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가 과연 분명한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그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서 깊게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를 높이고 그의 행적과 그의 기적과 또 그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뭐 했을까요? 그 3년 내내 예수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보화를, 땅에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재산을 다 바쳐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그가 예수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를 소유하기를 원했고, 인생을 드리면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 복음을 소유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과정이 어디에 있냐면 3년 동안 예수를 깊게 연구하고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얕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게 모르기 때문에 사명도 얕아지는 거죠. 깊게 예수를 알면 깊게 그를 알아가고 그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게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더니 축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축구를 잘하는 청년이 있어서 네가 한번 가서 같이 놀아봐라 해서 놀아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서 이렇게 당혹한 질문을 한 개씩 받았대요. 뭐냐면은 가서 축구를 막 놀아주는데 아이들이 와서 축구 선수 2명을 대면서 누구를 좋아하냐 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 아실 텐데요. 호날두, 메시. 이거는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호날두, 메시 아시죠? 축구는 잘 몰라도 호날두고 메시는 누군지는 알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호날두, 메시 하면서 누구 좋아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대진 형제님은 나 뭐 호날두 좋아한다. 그랬더니 메시를 좋아하는 애들이 이러면서 막 놀리고, 또 이제 정호 형제한테 가서는 호날두 좋아하냐 메시 좋아하냐, 자기 메시 좋아한대. 그랬더니 호날두 좋아하는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밀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날두 좋아하고 메시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에서도 세계적으로도 호날두와 메시를 대결을 시키는데요. 저는 원래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호날두 선수가 개인기도 잘하고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이 축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호날두를 굉장히 이제 저도 응원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막 뭐 보도되고 영상으로도 그 사람의 사생활도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조금 사생활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났던 이 공개된 이 연인 연인만 이미 40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약혼만 했고, 그리고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아이만 4명, 그다음에 여자친구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2명, 그다음에 지금 있는 사람이랑 이제 여자랑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갖고 있고, 사생활이 조금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너무너무 만나서 이제 사귀었던 여자도 자기랑 연애하는 기간에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람을 피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어떨까요? 호날두 조금 이상하네. 그러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번 왔을 때 경기를 한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날두 노쇼 사건 해가지고 전 국민이 막 분노하면서 막 그렇게 호날두를 떠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른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목이 메시가 다른 이유, 메시가 호날두보다 더 뛰어난 이유, 뭐 이렇게 하면서 영상이 나와요.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이 메시 그 다른 축구 선수들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선수는 그 유명한 선수가 한 명이 패스를 줬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우리 팀 선수가.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혈기를 막 부려요. 또 또 다른 선수가 나왔어요. 유명한 선수가 골을 넣으라고 패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랬더니 막 입으로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또 이번에 호날두가 나오네요. 호날두가 이제 패스를 줬어요.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랬더니 가서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번에 메시가 나왔어요. 메시가 패스를 줬어요. 골대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늘로 날렸어요. 누가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이제 메시가 가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메시가 다른 이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시를 보니까 또 어때요? 제 마음이 얘가 또 괜찮은 사람이구나. 뭔가 호감도가 막 상승하는 거 있죠. 정말 다르네 얘는. 남들이 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르네. 또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메시가 지금 결혼한 이 여자는 메시가 9살 때 만났던 친구래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메시가 성장판이 다쳤다고, 키가 140밖에 못 클 거라고 이런 선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메시가 축구 선수가 될 때까지 끝까지 참았고, 지금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3명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날두랑 다르게 또 어때요? 이 사람은 좀 로맨티스트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면 알수록 좋아지고, 저도 지금은 이제 호날두는 약간 별로인 것 같아. 메시가 좀 더 이게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이 괜찮구나. 오, 정말 다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도 그 사람을 보고 알고 느끼고 뭔가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고 존중할 만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나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은 위인들을 보면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 대상을 존중하게 되고, 리스펙트 한다 그러죠. 난 저 사람 리스펙해. 우리 아이들이 막 하는 말. 저 사람을 존경심을 갖게 되고, 저 사람이 한 업적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알아야 하고, 더 많이 깊이 연구해야 되고, 더 마음속에 많이 새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빠졌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그의 행적과 그의 가르침을 3년 내내 보고 연구하면서 그가 완전히 이 예수에 대하여서 통달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 예수의 사역을 알게 되고, 그의 존재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걸까요? 대적자에서 그를 따르고 그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부터요, 열심으로 나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알던 그 놀라운 지혜를, 예수를 알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게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예수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 존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이 놀라운 발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그를 묵상함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에 대하여서 깊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의 말씀에 대하여서, 또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하여서 3년 내내 그에게 완전히 몰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좋은 것이 계속 나와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이 사람이랑 함께 끊임없이 지내고 싶어. 일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저와 우리 아내가 이제 우리 유민이를 보면서 유민이의 매력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여보, 우리 유민이 너무 귀엽지 않아? 뭐 알면 알수록 귀엽고 깜찍하고 똘똘하고, 네, 이 콩깍지인가 봐요. 네. 한 번은 이제 우리 유민이가 키가 작으니까 저기 3층에 성교원의 화장실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한테, 은성아 이거 물 열어줘. 그 친구가 열어주면은 가서 손 닦고 물 다 닫아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진 사모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손 안 닿으면 그냥 손 또 닦았어요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유민이가 그렇게까지 손까지 끝까지 닦으려고 하고 부탁도 하는 게 이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 똘똘하긴 하네. 네. 이게 약간 콩깍지인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 유민이를 보면은 막 달리기 할 때도 막 아다다다다다 막 달리고 막 잘 달리네. 조그만하게 이렇게 잘 달리냐.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마음이 사랑스러워지잖아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내가 알던 이미지랑 다르고 괜찮네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왜 우리가 예수를 자꾸 알고 연구하면서 상상하고 또 고민하고,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가르침들을 배우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기 위함.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내가 아는 만큼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향하여서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니었을 때에, 악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또 사도 바울이 묵상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선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악인들을 위하여서 죽는 것은 더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게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서, 그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너무나 놀랍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또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비바람을 그치시고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질병이 그 앞에서 꼼짝없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기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는 누구인가? 그 앞에서 고개 숙이지 못할 권세가 없구나. 어떤 것도 예수 앞에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앞에 꺾이지 않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권세에 대하여서 확신이 들고 예수 권세를 힘입게 되고, 또 무엇 합니까?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증언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예수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자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요. 빌립이 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다. 나이는 내가 아버지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구나. 바울이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나를 또 높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묵상했던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를 닮기 위함이죠. 닮기 위함.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또 죄인들을 위하여서 긍휼로 베푸시고 차별 없이 오히려 죄인들의 밥상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만 했던 나의 모습, 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 못했던 모습,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머물려고 했었던 모습, 나도 모르게 차별했던 모습, 아,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아침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구나. 또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께 여쭙고 기도했던 모습 속에서, 아, 저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거구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고 배워야 하고 예수를 높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됩니까?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존재적인 가치, 창조주로서의 가치, 예수님께서도 창조하셨었구나. 시편을 보면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아, 말씀이신 예수구나, 이 예수가 창조 때에 함께 하셨구나. 또 에베소서에서도 묵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너비가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왜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사랑과 그의 크심과 그의 깊으심을 이게 너무너무 달고 오묘하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장 26절부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절이요,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뭐라고, 왜 사도 바울이 자꾸 권면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 그리스도 안에 너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본 모습, 본이 되는 모습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풍성한 사랑이 이 안에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풍성히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꼭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 대해서 열심히 봐야겠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이 글을 써서 그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 이 말씀이 바로 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나더러 내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요, 하나님께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써 알고 그분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모든 이 곡식을 다 취하고 나셔서 갈라내실 때에 어떤 것이 판가름을 나는 거죠?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알았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우리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냈는지, 예수님을 힘써 사랑했는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용하려 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계속 권면하기를 우리가 힘써 예수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한 가지 어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영어로 더 chosen이라고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그 미국인들이 만든 어플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성경 스토리가 시즌별로 막 드라마처럼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뭐 우물가의 여인 만나는 내용들, 제자를 만나는 순간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는데 성경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배경과 또 그 당시의 내용들이 막 되살아나고 또 눈으로 더 가시적으로 보여지니까 더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들과 이렇게 또 행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새롭게 오면서 그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금 더 와닿게 되더라고요. 저도 계속해서 힘써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또 우리가 이런 그런 좋은, 요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당시의 시대에 맞게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예수를 더 힘써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알기 원하는 그 열망과 갈망과, 또 그렇게 예수를 알기 원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합당하게 되는데 속에서 합당하게 되는지 우리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힘써 알기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놀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깨달아 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바울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아는 경지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